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세 가지 방향을 매일 여러분 삶에서 누린다면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응답받아도 시원찮아요. 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일 응답 누리고, 매일 축복받고, 매일 증인되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 시험 들고, 매일 문제에 빠지고, 매일 사람 갈등한다.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시험 들 만한 거리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거리를 아는 사람 상대를 통해서 계속 내게 시험거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게 있는 거리들을 버리면 돼요. 내게 있는 거리를 버리면 사단이 공격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게 그런 거리가 있고, 내게 그런 어떤 상처가 있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단은 계속 거기 아픈 곳을 건드려요. 이 사람이 건들다가 이 사람 끝나면 저 사람이 건들고, 저 사람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건들고, 다른 사람 끝나면 또 세상 사람 건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말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버리면 어떤 것도 여러분 문제되잖아요. 성도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가면서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이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축복으로 오늘도 회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세 가지 축복입니다. 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뿐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왔는데 우리는 계속 문제, 죽을 때까지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문제만 만나가지고 싸우다 가야 됩니까? 눈 하나만 바뀌면 문제가 축복이 됩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문제가 어디서 왔냐?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 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게 인간에게는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에게 잡혀버리죠. 주인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면, 사탄이 주인 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시킨 대로 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 닮아 하나님 자는데 그때부터 사단의 소속이 바뀌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여러분에게 딱딱 맞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딱 맞는 시간표에 응답을 주시는데 사단은 어쩜 그렇게 여러분 수준에 딱딱 맞는 문제를 갖다 주는지 잘 압니다. 사단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디 건들면은 여러분이 아픈지 너무 잘 알아요. 누구를 손대면은 여러분이 아픈지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잘 알아요, 여러분. 엄청 잘 알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로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다 보면 어느 날 상태가 무너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턱 하고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깊어지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성공하고 응답받고 싶지,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럼 그러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나도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오랫동안 여러분 가문과 수천 년대 내려오는 그 가문의 영적 배경을 나도 몰라요. 이길 수가 없어. 그래 여러분 영혼이 시달려. 그러니까 뭐요? 생각과 마음이 정신 세계가 병들어요. 그 욕심까지 내려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 안 돼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남과 함께 할 힘이 없어요. 위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지구를 내 맘대로 혼자 삽니까?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여기 시달리니까. 여기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늘 인간관계 문제 생기는 거예요. 갈등 생기는 거예요. 늘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관계 속에. 뭐 그런 일이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일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양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니 여러분 서로 만날 때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죠. 그죠? 만날 때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니까요. 만나고 살아보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이러냐? 너까지는 괜찮아. 니네 가문은 왜 이러냐? 니네 가문은 왜 이러냐? 이러면 이제 가정 파탄 나는 겁니다. 니네 부모는 왜 이러냐? 니네 가정은 왜 이러냐? 니네 가문은 왜 이러냐? 가문이 이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둘이 만나고 결혼해갖고 살아요.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서로 그냥 도와주고 사니까.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근데 어느 날, 이건 어느 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개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돈 문제는 문제로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매달 가난하죠. 영적 미자립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힘이 없으니까. 드릴 힘이 없어 하나님께. 여러분 인간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데 이 경제를 하나님께 쓰지 않고 딴 데로 계속 써요. 그러면 새 나가잖아요. 물론 새 나가고 계속 빵꾸난 걸 메꾸면서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평생.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전혀 못 누려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안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사망의 세력을 끝냈다는 거다. 사단의 세력을 끝낸 거예요. 이 지옥 배경을 끝낸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을 끝낸 거예요. 자, 이게 끝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한 번에 여러분 삶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한 번에 바뀌게. 계속 영적 문제 하나하나 발견되어져 가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데 그 성화된 그거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누리는 기회를. 그게 바로 예배 축복이래요. 예배.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인생 사세요. 예배에 인생을 맞추라니까. 우리는 예배자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사람들이요. 저 불신자들은 세상 유지하기 위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냐? 예배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 여러분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정시 예배가 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뭐 집이든 어디든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소통되어지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예배가 돼. 주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소원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이 뭔지를 물어보는 예배가 되는 사람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끝냈잖아요.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날 영적 문제 발견돼요. 여러분 발견된 게 쪽팔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막 내 영적 문제를 감추고 절대 말 안 하고 그 드러나면 자살하잖아요. 내 영적 문제 드러나는 게 추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살이 썩은 거는 곪은 거는 빼내야 돼요. 절대 살이 안 돼. 드러나면은 이게 영적 문제 인정하고 복음으로 치유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쪽팔려하고 뭐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자살해버려요. 남이 드러나 쪽팔려서 이제 인생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언제 해결된 줄 아세요? 주님이 끝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 그게 바로 정시 기도예요. 정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되면은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요. 다 회복되어집니다.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다 회복되어집니다. 사단은 여기에 잡혀가지고 이게 안 되게 만들어요. 끝냈는데 안 믿어져. 왜? 이 문제가 계속 존재하니까.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냔 말이요. 예수 믿는데 끝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냈는데 이 비밀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나도 모르게 영혼이 힘을 얻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이 눈이 바뀌어버려. 육신의 문제 있까니까 아무 문제 없어. 죽으면 끝나. 아버지 앞에 가면 돼. 죽기 전까지 복음운동 하면 돼. 간단하죠. 여러분 복음하는 사람 진짜 간단해요. 복음하면서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버려요. 여러분 복음은 깨달으면 인생이 간단하다니까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배 못 드립니다. 안 됩니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려요. 십자가 다 끝냈는데. 여러분 홀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공예배를 회복한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안 되니까 수요 예배 드려. 같이 혼자 기도 안 되니까 금요 기도 나와. 일부 예배 드려, 2부 예배 드려, 새벽에 나와. 훈련 가, 현장 가, 여러분 현장 가. 이 예배를 뿐만 아니라 현장까지 가. 현장에 확인하는 거예요. 엘리트들의 삶, 무너진 사람의 삶.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너질 거예요. 엘리트 살리러 갈 거예요. 현장 가면 보이잖아요. 그릇이 안 돼. 우리가 그릇이 워낙 무너져갖고 그릇이 안 돼. 맨날 문제만 보면 다 문제야. 여러분 일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만 보면 이 문제 뒤에 오는 축복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문제 맞아요.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만난 사람 보면 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하나님은 이걸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돼? 예배 와도 예배가 안 돼. 예배 와도 예배가 안 돼. 잡혀가지고 이거 잡혀가지고 솔직히 왜 오냐? 이 문제 해결받으러 예배 온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예배 와서 복음 누리면 이거 관계 없어져요. 이 삶 저주가 끝나버려요.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거, 무엇을 해야 사람을 살릴 것인가? 저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릴 것. 근데 예배 안 되는 사람은 나예요. 무조건 창세기 3장 납니다.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예배 안 되는 사람은 그것만 따라갑니다. 예배 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안 휘둘리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힘 있는 자는 여기 안 휘둘린다니까.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이거 침튀기네. 누가 날 안 알아주면 어때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경제?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안 주지. 여러분이 기능을 가져봐. 왜 경제가 없어? 가정 문제? 괜찮아요.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악처를 뒀다고. 그 사람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어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아까 장로님 기도했잖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면 되지. 우리 그거 위해 사는 사람인데. 날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 환경 사건 속에서 이거 하셔야 돼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돼요. 가끔 이게 목사님들도 보면요. 있잖아요. 뭐 이게 일을 처리하는데 자기 교회 유리한 쪽으로 다 해요. 나 쳐다보다가 몇 번 가다가 안 갔는데 아니 좀 안 연약한 교회 쪽으로 좋은 강사도 보내주고 자기 교회는 괜찮으니까 좋은 강사 보내주고 저 좀 섬기고 이러면 되는데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교회 다 하고 나머지 꼴도 이렇게 해. 누가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에 이게 노예가 살고 교회가 살고 전체가 사는 방향으로 하면은 다 살고 좋을 텐데 나만 하고 나만 하고 우리 교회만 이게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될 일이 없어요. 되는 게 기적이요. 살리는 쪽으로 가세요. 아멘.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성도가 누릴 세 가지 축복.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구원의 축복이다.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는데.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 그래서 삶 저주에 빠져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죽어있는 사람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아까 말했듯이 이 삶 저주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요. 생명 언약, 사명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생명 얻었으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사명 언약을 얻은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이요. 그게 구원이요. 삶 저주를 끝낸 것.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끝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냈죠?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걸 누가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믿게 한 게 저와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 삶에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매일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생명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거든요. 우리 그 사람 그래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헤매고 있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진짜 행복해지면 여러분은 정말 복음 안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주어지신 이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면서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 여러분 인생이.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고요?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저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을 깊이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문제 속에 들어가. 사람은요, 내가 지금 여기 아프잖아요? 근데 다리가 더 아프잖아요? 여기 아픈 걸 모릅니다. 통증이 큰 데가 아픈 거예요. 사람 교통사고 났는데, 뭐 예를 들면 눈이 막 다치고 뭐 해도, 눈보다 다른 막 폐나 다른 쪽에 뭐 찢겨가지고 아프면 여기 통증을 잘 못 느껴요. 여기 아프다니까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집중이 안 되니 이런 거에만 내 생각과 마음이 딱 가가지고 사단이 완전 사망의 세계 날 잡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잡는다니까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모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 잡히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감사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불평 고백한다니까. 불평 고백한 거 갖고 팀 사역하고 포럼해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불평 고백한 거 갖고 그걸 포럼이라고 포럼을 한다니까. 포럼이 뭐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불평 불만은 입에도 꺼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건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어. 아까 잠깐 낮에 운동하다가 가비가 폭로할 게 있다고 엄마 얘기를 폭로 하나 했는데 TV를 보는데 엄마가 이제 집사님께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딸이 그 앞을 지나가니까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탁 안아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그런다니. 사랑하니까가 아니고 TV가 안 보이니까 확 깨하는 거예요. TV가 안 보이니까 확 깨하는 거란 빨리 비키라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너를 사랑하니까 그랬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랬대. TV 때문에 그랬는데. 고백이 여러분, 고백. 말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접이 시달린 사람은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봐. 여러분, 과거를. 맨 불평하고 욕하고 뭐 그랬잖아요. 시달리니까 그런 거요. 아니, 행복한 사람이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한대. 누가 뭘 하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페라리인가 뭐 돈 많은 사람이 차를 엄청 몇십억짜리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 났어. 그때 아줌마가 그 차를 와서 받았어요. 이 아줌마 이제 기절할 뻔한 거예요. 그냥 차를 받은 게 아니라 슈퍼카를 갖다 박았어. 인생 끝났구나. 이거 어떻게 다 물어주냐. 그 아저씨가 내리더니 있잖아요. 아유, 사고 났네요. 안 다치셨어요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라고 그랬대요. 왜? 차는 고치면 되죠. 이 아줌마 완전 인생 횡재 맞았잖아요 지금. 예전에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새 차가 나왔어. 새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이제 나올 거예요. 운동하는데 누가 자기 차를 뒤에 뒷공을 뽕 받았대. 근데 여자가 오더니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죄송해요. 가세요. 아니 그냥 가도 됩니까? 가세요. 왜? 목사님은 새 차 나올 거니까. 와요. 있는 사람은 그렇다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행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니까 말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시달리고 가정 문제에 시달리고 경제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좋은 포럼을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복음 못 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복음 누려보세요. 괜찮습니다. 영적 문제?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복음 못 누리는데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 못 누리는 인생이 당연히 그렇지. 원망할 거 없어요. 복음 못 누리면 당연히 그래요.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 욕하고 나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누가 나 안 알아줘도 괜찮지만 누가 날 안 알아주거든 나를 돌아봐. 나를 돌아보라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거울 놓고 봐야 돼요. 말씀 놓고 보세요. 거울 놓고 나를 봐봐. 왜 나를 안 찾아주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왜 나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왕따가 있잖아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왕따도 받고 학교 생활할 때 왕따 봤어요. 왕따를 욕하는 게 아니고 걔가 따돌림 당할 뭔가 짓을 해. 그러고 누가 자기 왕따 시킨대. 자기에게 분명히 뭔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 살릴 플랫폼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 옵니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얻으라고? 힘 얻어야 돼. 아멘? 힘 얻으세요. 영적인 힘 얻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문제 갖고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다음 주면 됩니다. 어제 권사님 집에 신방 권사님 그러잖아요. 집안에 이 사람도 자기한테 문제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권사님 지금까지 누린 거 조금 얘기해주면 명치가 아프다. 명치 맞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툭툭툭 쌓여가지고 막 뭔가 쌓여가지고 명치 답답한데 포럼을 듣고 나서 그게 쑥 내려가. 문제 있는 사람이 다 문제 갖고 옵니다. 그때 다 합주면 돼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게 내가 가진 문제 막 얘기하는 게 팀 사역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는 게 팀 사역이라니까요. 이렇게 이 축복을 여러분 매일 예배를 통해 누리면 문제 없다.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 그렇지. 그러니 기도해 줘야 되지. 그러니 예배 축복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지. 왜? 예배 축복 누리면 그나마 여기 안 잡히니까. 여러분이 먼저 누리세요. 아멘. 복음은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누려야 될 축복 중에 뭡니까? 자,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누릴 축복이요. 자, 이 보좌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적인 축복을 찾으세요. 이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교회의 축복 누려버리면 여러분 보좌의 축복 여러분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고 교회에 임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후대 현장에 다 흘러갑니다. 아멘. 흘러갑니다. 확실합니다.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유형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 소중한 거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소중한 겁니다. 다 소중한 분들이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 되라. 여러분이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보좌의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 현장에 임하도록. 이게 하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면 경제도 따라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면 안 될 일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 오늘도 서류 수시까지 해서 제가 보냈는데 아버지 일하십니다. 보낼 때 기도했어요. 성령 역사해달라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해달라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모든 일을 기도로 하세요. 기도로 진행하세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사람도 사람도요. 하나님 보내십니다. 사람도 하나님 보내셔요.
오늘 낮에 운동하면서 어떤 권사님 잠깐 아들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무슨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게 해요. 컴퓨터.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막 그랬는데, 뭐 프로그램 컴퓨터에 관심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울 갔는데, 뭐 이게 뭐 런칭을 했다나 아무튼 뭐 누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해서 했는데, 뭐 0.3%인가를 뭐 받는데요. 0.3%가 얼마냐? 80억인가 뭐 그렇대요.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뭐 받는데, 그거를 1년에 뭐 5년에 걸쳐서 줄지 몇 년에 걸쳐서 아무튼 0.3%를 받는데 그 금액이 한 80억 된대요. 그건 확신된 건 아닌데, 그래 뭐 교회 성전 건축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좀 목사님 빡시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일합니다. 분명히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일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돼요. 사람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경제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제자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일하십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자, 보세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임해요? 빛이 임해야 돼요. 어둠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임합니다. 이 빛이 237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플랫폼이 딱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 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도 안 되는데 사람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놔두고 여러분은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집중 속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우리 교회가 집중하면 다 살아요. 성전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 계속 집중하면 다 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됐죠. 여러분,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생육정복 다스리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그게 에덴의 축복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육정복 다스리도록. 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이루려면 뭐 합니까? 안테나를 딱 세워요. 안테나를 딱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우면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살리도록. 교회와 현장을 살린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거 393의 기도인데 아까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9가지 보좌의 축복.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누릴 거예요. 아멘. 이 누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현장의 축복이요. 자, 현장에 다 있다. 여러분, 제가 남원에 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폴리텍 대학을 갔어요. 남원 폴리텍 전도하러. 거기서 이제 어떤 6일선 교수님인가 어떤 그 다락방 또 하시는 교수님 계시더라고요. 하니까. 근데 건물을 딱 돌아보는데 실습동인가 봐. 실습하는 동.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기똥차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야, 끝내줍니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다 있어요. 사람 살리는 현장에 다 있다니까. 현장을 안 가요, 우리가. 현장 살리면 되는데, 현장 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 가면 모든 축복 다 있는데, 현장을 안 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
주님의 부활 이후에 메시지를 보시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주신 메시지를 보세요. 그게 다 현장 메시지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교회적인 축복입니다. 세례 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자 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자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하래요.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뭐래요? 증인이 되래요.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현장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진짜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현장 가서 선생 안 하면 돼. 증인하면 돼. 주님이 내게 주신 거 말하면 돼요. 내가 누린 거 말하면 돼요. 내게 주신 증거 말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 두 가지만 하면 돼. 복음 말하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힘들어?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됩니다. 성경 뭐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 때 성경 몇 장 몇 절 뭐 얘기하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이사야 53장 그 사람 이사야가 뭔 줄 압니까? 사도행전 1장 3장 뭐예요? 사도행전이 뭔데? 불신자는 몰라요. 가갖고 막 고상하게 무슨 뭐 안 해도 돼요. 그 어떤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 준비된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일이 행복하더라. 우리 아버지 하시면 예수 믿기 전에는 돈만 있어도 불안하더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여러분 그게 진짜 간증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하대요. 평안하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다음에 내게 일어난 증거들, 변화들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진심은 말 안 해도 통해요. 악한 놈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내게 진실로 하는 건지, 뭘 얻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여러분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진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악한 놈들은 다 쓰레기 가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심이 저는 이거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안 되면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뭐 내 동기나 채우려고 하고 뭐 이러면 사람 살리겠어요.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 문 안 열어줍니다. 진실된 사람,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상대방에게. 아, 저분 진짜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저분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현장 가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래잖아. 천하 만민에게 가라잖아요. 땅끝까지 가라잖아. 뭘로? 오직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증거 주시니까. 현장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되고요. 이게 누림이 되면 됩니다. 아멘? 저게 6월절이요. 구원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누려야지. 이거는 하늘에 엄청나게 쌓이는 열매들이잖아요. 그죠? 세절기요, 세절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후대 렘넌트 운동. 자, 우리 인생의 방향 어디라고요? 렘넌트 운동. 성전 건축 왜 한다고요? 렘넌트 때문에. 렘넌트에게 증거를 보여라. 우리의 불신앙을 다 제거하고 렘넌트들에게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증거를 보여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면 시대를 살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왕합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승리자입니다. 돈 많은 자가 성공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성공자예요. 아멘? 예배자가 응답받는다니까요. 예배자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에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 안 된다. 성공할 생각을 허덜덜 마십시오.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 문제입니다. 영적 상태가 틀어져서 어느 날 무너지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되면요, 이것과 관계 없어집니다. 괜찮아요. 어떤 문제도 괜찮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 축복 누리세요. 아멘. 구원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길 가지고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가, 세상 우리가 움직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난 거잖아요. 사람 살릴 수 있는 망대로 내가 준비되면 끝나잖아요. 근데 사람을 갖다 붙여줘도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전무후무한, 어디서 오냐? 나와 교회 현장 살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 갖다 막 몰아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축복하시려고, 우리의 그릇을 계속 넓혀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냐? 우리의 모든 방향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에 둬라.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오늘 카톡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카톡방에 우리 승아가 아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카톡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한다 이런 얘기가 하나 카톡에 딱, 나는 걔가 이걸 어디서 찾아서 했는지 다니엘서 말씀을 거기 좋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못할 게 없어요. 렘넌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심겨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방향 맞춘다고요? 렘넌트 운동. 여기에 방향 맞추고 우리 생을 드려요. 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앞으로 시대 살릴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 시대를 놓고 393 성도가 누릴 축복, 여러분 누리고 계시나요?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히 누릴 축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축복입니다. 당연히 응답받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전 건축하고, 보좌의 축복 누려 성전 건축하고, 미래를 보고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분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지금 대면 비대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영적 문제와 문제 관계없습니다. 교회 속으로 예배 속 계속 들어가면 다 벗겨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 방향을 두고 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빛을 보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생명운동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고 성도가 누릴 세 가지 축복,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평생 누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